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여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광야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출애굽할 때 양식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오래 먹을 만큼의 양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가족이 이제 호주를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이제 아들이 그 요한이가 4개월 100일 잔치를 지나고 바로 이렇게 호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 모유를 많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뭐 거의 줬을래나 조금 주다가 이제 모유가 안 나와서 주지 못해서 거의 이제 아이들이 이유식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큰 애들부터 쭉 해가지고 이유식을 하는 방법 가운데 이 미숫가루를 만들어 줬어요. 뭐 여러 곡류를 해서 한 5가지 곡류를 집어넣어서 미숫가루를 우유를 어머니 모유를 못 먹으니까 이거 좀 건강하게 자라라 해가지고 우리 큰 애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요한이가 태어나고 여기가 바로 호주를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미숫가루를 방앗간에 가서 빻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호주 가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유가 없이 호주를 왔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빻아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항에서 저희가 이렇게 올 때에 아기들 셋, 그러니까 우리 큰 아이가 샤론이가 킨더 2학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론이가 킨더를 들어가서 오자마자 들어갔는데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니까 킨더니까 그때 아마 5살 우리 둘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까지 1인당 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kg밖에 안 되니까 5명이니까 100kg를 가져오는데 다 주려고 막 우리 그 딸에게도 가방에다 짐을 메어가지고 줬어요. 나갈 때 어떻게 하려고. 너무 많으니까 유모차 안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이렇게 짐을 했는데 그렇게 오다가 짐이 워낙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짐이 없으니까 애들 책 같은 거 하고 하니까 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뭐 바리바리 자질들 게 많다 보니까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오는데 저희 깜빡하고 한 가지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실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애기 와가지고 미숫가루를 먹이려고 딱 봤는데 미숫가루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가방을 미숫가루 든 가방을 공항에다 놓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 만에 공항에 연락을 했더니 그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짐을 찾으러 가서 가져왔는데 또 거기 안에서 이게 계속 이게 돌잖아요. 쾅! 계속 돌면서 쿵쿵쿵쿵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 커피포트 안에, 그 가방 안에 커피포트가 있었나 봐요. 두유도 있었고 미숫가루도 있었고, 근데 이게 완전히 돌면서 쾅쾅 치면서 믹서가 돼가지고 미숫가루 안에 유리 파편 같은 것까지 써,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찾아오긴 왔는데 다 이제 유리가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다 버리게 되고, 중요한 것은 딱 버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이동한다라고 할 때, 그 장소를 갈 때 거기서 풍성하게 먹을 만한 것을 다 대부분 준비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필요한 걸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적당히 처음에 갈 때만 급하니까 먼저 어느 정도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나오긴 나왔는데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이 거기서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지낼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가져온 것이 있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사냥을 해서 무엇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그저 불모지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모래사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는데, 이 불평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위기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질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이 고통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지나가면서 내가 과연 이 난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해하자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동원하시고 거기다가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정말 넘지 못할 그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기적과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믿음이 없구나.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불평을 하나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현실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답답한 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몸은 아프고 또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얻은 구원이 지금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 신자된 현실을
신앙으로 승리하고 사는 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얘다 먹을 것 하고 이렇게 내려주시는 단순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우리가 뭐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할 때 식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20명 혹은 30명 된 사람에게 뭘 얼마큼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난을 생각을 퍼떡퍼떡 하게 되는데, 이것이 200명이다 300명이다 혹은 2000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틀려지지 않아요. 그죠? 쉽게 계산이 되지만 적은 숫자는 쉽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많을 때는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굶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만나는 당시 광야에서 자라는 어떤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입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으로 나와서 밤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밤에 싹 나와서 새벽녘에 굳어져서 응고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곤충들이 그것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서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곤충들이 먹는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 만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단맛이 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요한복음의 6장 31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거기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메추라기는 뭔지 아시죠? 메추라기는 조그만 새잖아요. 그죠? 새.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메추라기 떼가 자주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날아다니는 그 메추리 떼를 바람을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이스라엘 진안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분명히 기적이지만 이것은 자연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 그러면 기적은 초월의 세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초월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 아주 적은 양을 왕창 만들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은 결국 이 초월, 자연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 속에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와 자연을 초월하는 초월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 주시는 만나 혹은 메추라기 그런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호주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는 그런 사건들을 호주에 와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 15,000불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자동차 하나 사고 학비 내니까 한 5,000불 남았습니다. 5,000불 가지고 저희가 5 식구가 살아가는데 하루 지나면
뭐 그때 당시에는 좀 물가가 쌌기 때문에 50불 정도 되면 한 주간 정도 먹을 정도의 음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들어가 있는 이 저장된 5,000불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솔찬하게 들어가니까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살겠지 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유쾌한 정보가 들려왔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는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여러분 쇼핑센터 가운데 이제 음식,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우러스나 콜스 이것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알디도 있고 이가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쇼핑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콜스보다 더 컸던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프랭클린 쇼핑센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때는 프랭클린이라는 쇼핑센터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선교센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뭐냐면 2주에 한 번씩 음식 창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선교센터인데 25평 정도 되는 곳에 음식 창고가 있었어요. 이 캐비넷처럼 쫙 쌓아놓고 종류별로 음식을 다 해놨어요. 뭐 그냥 쌀부터 야채 종류만 제외하고 나머지 프랭클린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거기 다 이렇게 있었다고 조그만 쇼핑센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왜 있었냐면 이 프랭클린에서 물건을 팔다가 사람들에게 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파손되거나 찌그러지거나 뭘 구멍이 뚫어져서 팔 수 없는 것들을 처분해야 되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돈들이 장난이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센터랑 조율을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선교센터를 이 큰 대형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 쉽게 말하면 버린다고 봐야 되겠지. 기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음식들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창고마다 쫙 선반에 엄청나게 음식이 쌓이는데 2주에 한 번 넣고 학교에서 광고를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30분씩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쇼핑할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30분씩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족에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공평하게 딱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누구는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희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30분씩 쇼핑을 했는데 저희는 1인당 한 사람의 용량이 있습니다. 쌀은 100g 혹은 이런 식으로 콜라는 캔 2개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자녀가 셋이고 5식구니까 콜라 캔 10개. 뭐 정상적인 캔은 아니고 조금 찌그러졌어요. 터지지는 않았고. 뭐 설탕도 조금 찢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있었는데, 거기서 2년 반 동안을 하나님께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거기서 쇼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주 애들은 아무것도 안 사고 거기서 호주 애들이니까, 호주 음식이니까 그냥 거기서 골라서 일주일 먹고 또 그 다음 2주일 먹고 또 2주일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한국 음식들이 있으니까 뭐 고추장이나 뭐 된장이라든가 혹은 뭐 쌀 같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은 저희 이렇게 야채는 그냥 사서 먹어야 돼서 그러니까 쇼핑 비용이 되게 적게 들어서 2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공급을 해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렇고 또 홍해를 가르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런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던 그 기적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동일한 광야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이 광야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기적을 선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곳임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아마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광야입니까? 왜 우리가 꼭 광야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 광야입니까? 라고 반박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면 반석을 얼마나 많이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만큼의 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바로 그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반석을 쳐야만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픕니까?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려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차라리 에덴 동산은 아니라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라우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단순히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해서 책망받았다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적인 발전이 없고 미흡하여 책망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최소한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내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애굽보다 못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역을 했어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매일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느라고 자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말을 듣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자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근거를 현실과 세상의 안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배가 고프고 고난이 와야 영혼에 자극이 되지, 배가 부르고 평안하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옥토로 끌고 가도 내 할 일을 충분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요즘은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집안의 상전을 우스갯소리로 집안의 제일 상전이 누구냐, 첫째는 개고 두 번째는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참 말로 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자녀가 말 잘 듣나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데, 때리면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 말로 하시죠, 왜 치사하게 때립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때립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덤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야, 이 자식아,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참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냐? 그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번 말 안 들을 때 딱 때리고, 한 번 말 안 들을 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때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도 안 들으면 화가 끝까지 미쳐가지고 손이 나가게 되고 험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엉터리 사는 자녀에게 그래,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현실로 자신만의 신앙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사는 그런 것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교회는 너무 튀면 안 돼. 너무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꼴불견 다 보고 하니까, 시험 드니까 어느 교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참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당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시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는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까지 훈련시키시고 그를 고난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고난을 당해서 가장 유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고난당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가장 유익을 얻은 사람 누구죠? 요셉이죠. 1차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했지만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요셉은 1차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시험의 수혜자였던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움에 바쳐서 그를 팔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했던 현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해야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너희는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을 너희는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6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주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임하라고 하는 고백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응해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주심을 마음껏 펼치기를 소원하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광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광야에 서 있지만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복주심으로 인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죽었는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다가 다 광야 모래사장에 수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야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서 있는 이 광야는 성장하는 장소고 주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자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가 이곳이 광야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광야를 맞이할 때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좀 더 복된 성도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귀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전생에 걸쳐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으로 인해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가난한 심령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시험이 나를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는 자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분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보호를 받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올리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광야임을 통해서 원치 않은 불평과 불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치 야곱이 형의 위험에서 도망하여 광야를 갔지만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그가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때때로는 험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록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피와 땀을 흘려서 벌었던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혹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의 눈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
금과 은이라도 주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셔서 날마다 이곳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성전임을 기도하며 그 성전에서 주님의 뜻대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